장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천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말씀도 잘 배우고 기도도 잘 하게 도와주세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시고 어른들도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빠 엄마는 직장에서 힘들어도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형 누나들도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아기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약자와 서민을 먼저 배려하고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정치, 문화, 경제 등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0년을 맞이하는 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드려지는 온통 예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등불을 비추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되는 대신방을 통해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2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된 모든 예배와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갑절에 영감을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봉헌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산제일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11시 예배는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온통 예배입니다. 11시 온통 예배 후에 역사 편찬용 정교인 드론 촬영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예배당 3층 아래 계단 중간 발코니와 아가페 카페 앞쪽 정원이 있는 테라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특별 선교 성막교회 방문 예배가 안수 집사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당회와 권사회가 찬양 예배 후에 각각 있습니다. 8 여전도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방구역은 준비하고 신방대원은 당일 오전 8시 50분까지 찬양대실로 오기 바랍니다. 5월 28일 수요일은 상옥 3구역, 29일 목요일은 상옥 4구역입니다. 성령강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0일 금요일 새벽부터 6월 7일 토요일 새벽까지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있습니다. 본교회가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절감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기절약에 각 부서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중식 잔반이 남지 않도록 최소의 음식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투명 생수병 라벨을 제거한 후 모아서 아동부실 압수거함에 넣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6월 1일 오전 10시 예배 후에 안수집사 10인, 권사 10인 선택을 위해 모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없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선거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에 후보 추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요청하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으로 후보 취소를 원하는 분은 오늘까지 사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선거 자격은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이며 6개월 이상 예배 결석자는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교회 선거는 사회와 구별되어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의회를 열어 선거로 교회 지도자 선택을 하기 위해 결의합니다. 따라서 특정인 지지 및 낙선 운동, 금품 수수, 음식물 제공, 명함 교부, 전화, 문자 발송, 영상 배포, 비방 등 세상적인 사전 선거 운동을 금합니다. 선거 운동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되고 후보 자격이 상실됩니다. 성경책 수리를 맡긴 분은 찾아가기 바랍니다. 한진구역고 변대봉 집사의 장례식이 26일 월요일 서울 교원이음 서서울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스마트 구역 봉 우리 집사가 상리로 이사했습니다. 상리 6구역 김숙희 집사의 자녀 이시온 양의 결혼식이 31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까사디루체에서 있습니다. 중도 7구역 장원섭 집사가 유성 든든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노회 아동부 어린이 대회에서 찬양율동, 성구암송, 구연동화 부분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81면에 있는 욥기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희 가족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를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면 편안하고 그을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면 그을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피는구나. 아멘.
이런 때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오래 해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서울지, 시골지와 뭐예요? 다 똑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솝우화입니다. 시골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금산에 살았대요. 금산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콩도 먹고 인삼도 가끔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인삼 먹고 편안하게 살았던 이 시골지가 소문을 들었어요. 서울이라는 곳이 있단다. 서울지는 행복하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단다. 시골지가 서울 친구를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시골지가 서울지를 집으로 (2번인데요) 됐습니다. 2번. 바람만 넣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가 이제 마음 먹고 그럼 나도 시골 좀 구경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지치기도 하고 대전에서 서울 금산 들어오는데 금산 들어왔다면 제가 붙인 말이에요. 저 책에는 금산은 없어요. 네. 오는데 마차도 없고 열차도 없고 전철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이제 서울지가 시골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시골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골집에 들어갔어요. 시골집에 들어가니까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침대도 없고 매우 힘든 거예요. 근데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음식이 뭐였냐면 완두콩하고 뭐요? 완두콩하고 그다음에 완두콩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즈를 내놨어요. 치즈. 그리고 옥수수를 내놨어요.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배고프니까 완두콩과 옥수수와 치즈를 맛이 없지만은 열심히 잘 먹었어요. 그리고 시골지하고 서울지가 이제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금산 이 동네 저 동네도 구경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서울지가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맛도 없고 구경할 데도 없고 시골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서울에 한번 놀러 올래? 그럼 서울에 놀러 오면 서울에 가면 뭐 호텔도 있고 내가 사는 집은 엄청나게 한강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강도 보이고 멋진 한강 호텔이거든. 한번 올래? 그래 갈게.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을 해서 이제 어느 날 불렀어요. 서울지가 시골지를 불렀어요. 시골지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 가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길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차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언제 저 차에 칠지 뭐 할지 숨을 죽여가면서 겨우 피해서 이제 서울 그 압구정동에 있는 한강 호텔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멋지고 이제 식사 시간 가까이 되니까 냄새가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야 오늘은 배부르게 먹겠다, 야 오늘은 신나게 먹겠다. 그렇게 음식을 다 차려놓은 걸 살짝 구멍으로 내다 보니까 너무 구경도 못한 맛있는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살았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그리고 이제 먹을까 하고 나가는데 무슨 앞치마 들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모자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굶는다고 할 때 시골말 철철 굶고 내려왔어요. 쫄쫄 굶고 내려왔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이제 다시 금산에 온 거지요. 시골지가 시골에 이제 내려와서 하는 말, 서울에는 못 살겠다. 어디가 행복해요? 여기가 행복하다. 시골지가 행복할까요? 서울지가 행복할까요? 시골지가 훨씬 더 행복하대요. 지금 오늘 욥기 설교를 읽었는데 욥기 내용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은 처음에는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을 해요. 근데 이 욥한테 환란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도 다 죽었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시험과 환란에 이제 빠졌어요. 근데 성경은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의인은 행복한가, 악인은 행복한가.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거는 이런 얘기였어요. 욥이 의인이었으면 이렇게 불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불행해진 걸 보니까 욥도 사실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욥 너 죄 안 지었으면 이렇게 불행해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을 하신대. 근데 너 지금 심판받은 거잖아. 너 죄가 많은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괴로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을 찾아왔는데 세계에서 각각 옵니다. 온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 시작. 두 번째 친구가 또 왔어요. 빌닷. 세 번째 친구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번째 친구가 있어요. 네 번째 친구는 엘리후예요. 엘리후.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소씨입니다. 소씨. 뭘까요? 소발입니다. 소발. 소발이 욥기 11장에 욥기 20장에 보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불행한가 보니까 너도 악인이다. 그래서 권선징악에 의해서 이제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용기가 나겠어요? 더 불행해지겠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 거를 어른들은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욥이 이렇게 이제 힘들한 가운데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은 욥은 앞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온 거 보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뭘까?
그런 거지요. 행복이 뭘까? 로또 뭐라고 그래요? 로또 뭐라고 그래요?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한가?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 한 5장쯤 주면 행복한가? 그러지 않지요. 보통 행복하다고 할 때는 기쁘고 뭔가 만족감이 생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한 사람이 행복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불행하지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다음에 또 요즘 복지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학, 사회복지학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지학의 눈으로 보면 웰빙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사회생활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게 해주는 것이 복지예요. 그게 잘 되면 복지사회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또 어떨까요? 성경은 크게 구약성경과 또 한 거는 뭐예요? 신약성경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구약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할 때에 잘 안 되던 사람이 뭔가 잘 되는 사람, 형통하게 되는 사람, 또 뭔가 점점점 재산이 많아진 사람, 물질이 많아진 사람, 성공한 사람, 번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많아요. 근데 신약성경으로 또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신약성경에 복 있는 사람 그런 단어는 다 행복한 사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행복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인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마음이 즐거운 사람, 또 한 가지는 심령이 행복한 사람,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평안한 사람.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신약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불행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은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안에 떠는 사람,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는 쥐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시내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보통 요즘 동작이 뜨다 그러죠. 발걸음이 느린 사람. 시내버스가 쫙 다가오면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은 시내버스 못 타요. 시내버스 타려고 그러면 저기 500번 오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는 500번 많이 봤거든요. 500번이 오네 그러면 저기 500번 온다 해가지고 맞춰서 저쪽까지 달려가야 겨우 타요. 천천히 충청도 양반들은 시내버스 타기가 어려워요. 시내버스가 와도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매사에 달려가고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면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느 날 잠도 오지 않고 두근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너무나 아주 간단히 분류를 했어요. 최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도 감동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네.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그럼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불행한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네.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손 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설교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 제가 20년 전에 거룩한 행복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원래 오늘은 전도서로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4명이 와서 성경 읽는다고 그래서 4구절을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로 바꾸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선 다 생략하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까치는 부잣집 까치입니다. 보석이 아주 많습니다. 보석이 많은 까치는 행복할까요? 그 까치 만나봐야 물어보겠죠? 행복할까요? 까치는 저게 보석인지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불행합니다. 오히려 까치가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요? 나무 위에 바람이 부는데 나무에 집을 잘 짓고 거기에 새끼가 한 서너 마리, 5마리 해가지고 어미 새끼가 날라올 때 입을 쫙 벌리고 막 울고 엄마 찾고 먹을 것 주면 막 달라고 입 벌리고 그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저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거룩한 행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해요. 욥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죽고 떠나고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욥이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으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더 이제 읽고 또 기다리고 어디까지 야고보서까지 가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욥이 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파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가난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가족 관계가 어려워졌어도 하나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욥은 이렇게 다 망가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요. 갑절로 은혜를 받았다. 그 표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욥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거룩한 사랑을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거룩한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원리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행복해, 사랑해, 사랑해. 이 소리를 들으면 보람을 느낀대요. 옆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해봐요.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사랑해요. 그 다음에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수고했어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직장에서도 아이고 수고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 그 소리를 자주 하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근데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이 내 왼수야. 내가 왜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찌질이 고생하는가 몰라. 이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부부끼리 앉은 분들 손 들어봐요. 부부끼리 앉은 분들. 제 눈에 별로 안 보이네. 예, 부부끼리 앉은 분 손잡고 꼭 얘기해봐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 시작. 저 가운데 계신 우리 안 하네요. 그 다음에 가끔 뭐 애쓰고 수고하고 기쁘면 당신이 최고야. 이 소리를 해줘야 돼. 당신이 최고야. 옆 사람들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성도님 최고야. 얘기해봐요. 시작. 왜 얘기 안 하고 푹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왜 그래요? 무슨 원한이 많은 거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금산절개 교인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 상대방이 보람을 느끼게 언어를 많이 써주면 상대방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양천구에는 행정복합타운, 이 말은 금산으로 말하면 군청 그런 얘기입니다. 이 행복 복합타운에 닥터 자전거가 생겼어요. 닥터 자전거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서울에 자전거 고치는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전거 고쳐갖고는 돈 못 버니까 자전거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행정 복합타운에다가 한 코너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자전거를 다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은,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은 옛날에는 자전거포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죠? 예, 자전거포를 오래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인류대학 졸업하고 멋쟁이로 다니고,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휴일 되면 뒤에다 자전거를 싣고 그리고 가서 어느 장소에 머물렀다가 자전거 타고 쭉 돌고 오고, 그런 분도 자전거를 잘 관리해야 되니까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도구를 차에다 다 가지고 다녀요. 제 친구도 저기 교육장도 하고 하다가 금산까지 와서 저한테 커피 마시고 갔어요. 아까 배워가지고. 그 친구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전거로 한 바퀴 돈 거예요. 장계중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뭐 괜찮은 사람이죠. 공주사대 영문과 아주 공부 잘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퇴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해주면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까? 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나는 보람을 느낄까? 퇴직을 한 사람이, 성공하고 퇴직한 사람이 나는 자전거를 고칠 줄 아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행정복지타운에서 자전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나 자신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마음이 될까요? 거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선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거룩한 마음이 될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늘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이 될까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행복의 원리는 화목합니다. 화목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사회는 화목한 사회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시간이 길까봐 뺐는데 철학자 중에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교육자이기도 하고 행복론이란 책을 쓴 사람이 알랭이에요. 알랭. 이 알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도 2017년도에 번역이 돼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빼서 읽어보았어요. 설교를 오늘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행복 만들기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라. 끊임없이 배우라. 따라서 해봐요. 끊임없이 배우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니어 학교 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제 생각에 기초 영어를 가르치까 말까 그런 생각이 제가 있어요. ABCD 모르는 분들한테 ABCD를 가르쳐 줄까? 배우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랭이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행복 만들기에 쭉 간단하게 한 요만큼 써서 쭉 써서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있더라고요. 싸움 딱처럼 하지 말고 웃어라. 따라서 해봐요. 싸움 딱처럼 하지 말고 웃읍시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성경 쫙 내려놓으면서 지금까지 잠잠히 일어나 그러면 막 문 열면서 화내시고 싸움 딱처럼 하지 마시고 항상 웃고 미소 짓고 행복한 사람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를 딱 뒷부분만 뭐라고 그래요? 기기감. 다 아시잖아요. 기기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야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기뻐했다가 울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왔다 갔다 헷갈리거든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봐요. 아무개 이름을 넣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알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양승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를 결심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